사람은 누구나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날마다 먹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꼭 먹어야 삽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말씀도 먹어야 영혼이 살고 또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음식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으면 믿음이 나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야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계속 먹어야 하고 말씀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합시다. 반드시 먹어야 할 예수님의 살과 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가끔 행하는데 적는 것까지는 2달에 한 번씩은 꼭 했는데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한 번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처음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네 번 모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먹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꺼번에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배우자 이겁니다. 전에는 어렴풋이 비슷하게 알았다면 오늘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영생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에 뭐 다른 설명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론이 전혀 없어요.
이 살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비슷하게 붙인 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에 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비록 죽어 있더라도 땅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흙으로 돌아가 있더라도 죄로 흩어져 없어져 버렸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 죄로 변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듣겠지만 이걸 확실하게 알아. 그래서 성찬을 먹을 때마다 성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먹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을 먹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찬의 효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찬을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성찬식을 여기면 성경적이지 않는 것. 성찬의 효력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찬 먹으면 살고 먹으면 천국 가고 안 먹으면 지옥 가고 안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이것이 성찬의 효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와 사망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갈 것을 예수님이 갔다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신 것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 가십니다. 그 사실이 확실하고 도장을 찍은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지옥 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반드시 살고 천국 가는 이 성찬의 효력을 알고 성찬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는 같이 합시다. 먹을 자격이 있어야 먹는다. 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을 자격이 있어야 먹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먹을 자격은 세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찬 먹을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성찬 먹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교회 교육의 모든 것은 성찬 먹을 자격을 가지도록 세례받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례를 아무 따나 큰 생각도 없이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학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례를 정확하게 알고 세례를 정확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줍니다. 이 학습이라는 과정은 세례 준비 과정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 최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어서 성찬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은 세례와 성찬을 지금까지도 중요시 했겠지만 앞으로는 나는 세례받은 신자라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신분증보다도 더 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증이 있더라도 어떤 좋은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그런 신분증하고 자격증하고 세례받은 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비교하면은 그것이 바로 망령된 짓입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복을 포도 그 팥줄 한 그릇하고 바꾸듯이 그건 망령된 짓입니다.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하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찬을 먹고 천국 가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거룩한 신분, 이 정체감을 확실하게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빵이고 포도주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살이고 피입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붙이면 틀린 거예요. 성찬은 여러분이 받아먹는, 세례받은 사람이 받아먹는 성찬,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틀렸다면 상징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배우십시오. 상징 아니에요. 예수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이것은 내 몸입니다. 이것은 내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에 이것은 내 몸인지라. 이것은 내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 여기서 이것이라는 이 말은 빵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주면서 내 살이라,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라. 분명히 빵이며 포도주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고 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성찬을 먹는다면 좀 질깃빵을 먹어야 돼요. 질깃빵. 부드러운 쉽게 넘어가는 빵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질근질근 씹어주는 빵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을 질근질근 씹어먹듯이 먹어요. 그래야만이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합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 피를 마시듯이 마셔요. 그래야만이 성찬을 먹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상징으로 하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상징설이야, 상징설. 예수님의 살하고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 설이 있어. 또 하나에서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이 화채설은 빵과 포도주인데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 천주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빵과 피가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는 사실, 예수님 스스로 이 빵과 피에 임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영생하게. 여러분,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먹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육신 한 끼 밥 먹여줘도 기분이 좋은데 밥 한 끼 먹여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영생하게 하는 밥을 먹여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딱 이 예수님의 이 성찬에 대한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하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육신의 음식을 먹여주기를 바라면서 왔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육신의 음식을 먹여주기를 바라면서 왔어요. 마음의 배도 고팠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시대를 보내던 그들이 혜성같이 등장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럽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한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기도 하는데 남자들 5천,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들 포함해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2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부르게 먹여주고 우스러기를 12바구니를 남게 했어요.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이 성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육신의 음식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육신이 먹을 음식을 얻기 위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영생할 음식을 얻기 위해서 와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썩을 몸을 위해서 먹는 음식을 구하려고 왔는데 정말 너희들이 더 먹어야 될 것은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야 된다.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시는 구세주입니다.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돈도 버리게 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을 바라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만을 바라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 달려 살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와야 한다.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올 때, 교회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육신의 음식, 건강, 출세, 성공, 돈벌이 다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무시해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간절히 사모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어서 내게 먹여주므로 나를 영원히 살도록 해주고 피를 흘려 내게 마시게 해주므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죄를 지은 인생,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인생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먹여서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는 성도들 진실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